지난번에 그 야구 선수 중에 그 이종범의 아들인 이정후라는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면서 넥센의 1차 지명을 받았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종범 모르는 분이 없을 건데, 이 아들도 야구를 잘해가지고 1차 지명은 신인 선수 중에서 단 10명만 받을 수 있는데 그 10명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야구를 잘하는 거죠. 이 친구가 소감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아버지보다 뛰어난 선수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발표했어요. 이 소감 발표 난 이후에 달린 그 리플조 사람들의 얘기들은 전부 다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어디 네가 지금 아버지가 야구를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느냐, 라든지 자신감은 좋은데 너무 교만하다, 아버지만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막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투수는 선동열,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모르세요? 야구는 이종범. 야구는 이종범으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구를 이종범 선수가 잘했어요. 이격수에서 최고였었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이종범을 내가 넘겠다, 아버지를 넘겠다, 그 말은 곧 교만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질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질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게요? 아빠예요. 아빠 이종범은 절대로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꼭 아들이 자기보다 뛰어넘기를, 자기보다 뛰어나기를 바랄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모든 아버지, 아무리 뛰어난 아버지여도 자녀들이 이 아빠의 뛰어남의 후광을 입고서 알려지는 것보다는 아들의 아빠로 알려지는 것을 더 기뻐하죠. 저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차범근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차두리가 좀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한 얘기죠. 이제 두리의 아빠로 불려져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전엔 차두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차범근의 아들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두리의 아빠로 알아주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이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부르셨어요.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쓰길 원하시냐면, 앞서 말씀드린 누구의 아빠로 불려지는 하나님 되고 싶어 하세요.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딱 하신 이야기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마치 나 둘이 아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지, 바로 그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게 바로 나야. 이삭이 대단했었지, 야곱이 대단했었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함께 있던 신이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누구의 하나님, 우리 이름을 집어넣어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불려주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마음을 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이상하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대단하지 않아? 어떻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늘 목사님 우리 기도하실 때에, 그 이제 명절이니까 식구들 만날 때, 식구들 만나면 자기 거 다 나오죠. 다 나와요. 자기의 그 부끄러운 것들, 또 안 좋은 것들이 식구들 속에서는 가감없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집의 식구들을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데 좀, 아니 언니, 아니 오빠, 아니 형, 좀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아니 아버지, 어머니 좀 뭐가 달라진 것 같아. 왜 그래요? 제 아는 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는 분이 자기 아버지가 나이 많으신데 못된 아버지인데 오늘 집에 와서 아들에게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육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그 애통이 이 나이 많으신 아버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아들에게 도전이 돼가지고 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무엇이 저렇게 만들었지? 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면서 누구에게 있은 어떤 모습을 보니까 저건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저 뒤에 누군가가 있어.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고 야곱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다 소모품으로 써먹잖아요. 그리고 버려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를 소모품처럼 쓰지 않지요. 자기보다 뛰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습니다. 우리를 썼다 버리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땅 떠나갈 때까지, 이 땅을 떠나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런 소망함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쓰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로 전부 다 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그걸 계속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딱 한 가지예요. 뭘 것 같으세요? 기도? 말씀? 순종? 헌신? 뭘 것 같으세요? 딱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믿음.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을 참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네가 그런 말을 고백했으니,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또 라고 고쳐주시고, 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은 바디메오,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돼요. 그럴 때에 무엇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느냐? 여러분 52절에 가보십시오. 무엇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는지.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위해서 따르니라. 무엇이 눈을 뜨게 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눈을 뜨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정말 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할 만한 일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쓰세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수많은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기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맞아요. 헌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믿음이 가진 사람이다. 다 맞아요. 그런데 다 통일시키면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바디메오를 사용하시기 시작한 것은 역시 이 믿음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용사로 서서 세상 물살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꼭 한 가지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절대 정체되거나 중단이 없이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제가 바라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 목적지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아들 이삭을 내어놓으라,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왜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위배되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자기를 사랑했던 하나님과 위배돼요.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이것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아들 이삭은 자기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라, 내어놓으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경험에 근거하고 이성에 근거하고 감정에 근거하고 모든 것에 볼 때에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주저함도 없고 갈등이나 번민이나 고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찍이 그냥 순종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이삭이 자기 가슴을 후벼대는 말을 해요. 아버지 번제드릴 나무는 가져가는데 번제물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양을 끌고 가서 죽였는데 오늘은 양이 없는 거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들 이삭 너 죽일 거야.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거기에는 어떠한 아브라함의 감정적인 표현이 조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즉각적인 순종만 나와요. 이게 뭘 얘기해요? 이성이나 감정이나 경험에 근거할 때 이것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나요? 너무 어렵죠. 우린 너무나 자주 감정이 굴복하잖아요. 너무나 자주 우린 경험을 더 신뢰하잖아요. 우린 너무나 자주 이성의 근거에서 말씀을 제한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이 경험과 감정과 이성을 이렇게 뛰어넘는 놀라운 이 말씀을 자꾸 내가 차단막을 쳐버리는 거죠.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이런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커지면 주변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의외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누가 볼 때 믿음 좋아 보여. 그런데 또 저 교회는 매우 뜨거운 교회야. 그런데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상하게 보는 교회들이 있고 이상하게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좋다며. 저 교회는 뜨거운 교회라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 윤리도 없어?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싸워?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게 핍박과 욕됨은 분별을 해야 돼요. 핍박. 만약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질타하는데 맨날 저 교회는 돈대로 재정 가지고 싸우더라고. 저 교회는 맨날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늘 싸워. 저 교회 누구 집사라면서 성도라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누구 뭐 사기쳤다면서 누구 거 뭐 고생시켰다면서 이런 것들은 핍박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욕됨이죠. 욕됨. 믿음이 들어갈 때 핍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갈 때 욕됨은 없어요. 핍박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선함과 좋음이 드러나요. 그럴 때 이걸 누가 싫어해요? 악인은 싫어해요. 내 선함을 통해서 누군가 손해보는 악인이 있다면 그 악인은 자기의 힘을 통해서 이 선한 것을 핍박해요. 이걸 힘을 누르려고. 이게 핍박이에요. 그런데 선이 아닌 악 자체가 드러나서 누군가의 질타를 받으면 이건 욕됨이죠. 또 오늘날 교회에서 윤리 문제로, 재정 문제로, 어떤 싸움의 문제로 막 불거지면 이것은 핍박이 아니라 욕됨이에요.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좀 소망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이런 소원하는 마음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종국에는 아브라함처럼 제 감정도 이성도 모든 경험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굴복시키고 먼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이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바디메오의 믿음에 두셨어요. 이 너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바디메오에게 보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7절에 보십시오. 여기 바디메오의 믿음의 첫 번째 부분이 보이는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하는 것을 소경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다급하게 예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부르는 예수님을 무슨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예수님의 호칭은 어떤 호칭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란 호칭이었습니다. 이게 달라요. 나사렛이란 말이 나사렛 자체가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촌사람이에요. 촌. 당시 나사렛은 150에서 한 400명 정도 되어지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역사가 유대에 관련된 책들에 보게 되어지면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만큼 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란 자가 나왔는데 기적을 보이고 대단한 말씀이 권위 있게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게 뭐냐면 저 사람 대체 어디 출신이야? 어디서 저런 권위 있는 말씀을 배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예요? 이름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출신들은 이 예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동문들이 많은 사람들은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고 혼자 해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학자처럼 누군가를 가르치고 랍비처럼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면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무시하죠. 뭐야 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촌사람, 나사렛 출신이라면 저 사람 누구야? 나사렛 출신이래.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할 때 나왔던 이 친구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예수님을 격렬하고 무시하는 호칭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앞장서 불렀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사람들. 바울 당시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해서 어떤 동물들이 있었던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럴 때 그에게 붙이는 이름은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타난 예수 이 말은 무시하는 말이었고 격렬의 말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면 저 사람 검정고시 출신이래 이런 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따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지이고 소경인 배우지 못한 바디메오도 첫 번째 어떻게 불러야 돼요?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게 들렸어요. 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러요. 그걸 반복해서 불러요. 이거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를 때에 바디메오의 이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친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는 다윗의 직계 자손일 것이라고 명백하게 예언했어요. 그게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메시아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는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별 볼 일 없는 촌사람이야. 뛰어나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메시아야.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이게 바로 바디메오에게 보여졌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책들과 교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향해서 결혼했을 것이다, 혼외 자식이 있을 것이다, 존경할 만하지만 랍비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모든 비판의 출발을 보면 똑같아요.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신일 수가 없다라는 거. 어떻게 30살 된 청년이 어떻게 메시아냐,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자냐, 있을 수 없다라고 다 여기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걸 증명해야 되니까 온갖 가설과 추측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신이십니까? 두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만 딱 볼 때 제일 첫 번째 전 전지성. 전지하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오늘까지 3번에 걸쳐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계속 예고하세요. 여러분 자신들 어떻게 죽을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 그런데 계속 예고하세요. 나 십자가에 죽는다.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3번씩이나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올 때까지 3번씩이나 예수님은 강조하셨어요. 나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죽고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속내를 다 알았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죠. 이 여자가 가장 숨기고 싶은 건, 이 인생을 망하게 만들었던 모든 근원이 남편 문제였었는데 남편 데려오래요. 나다나엘에게는 얘기하다가 네가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선지자를 보았다. 그 사람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냐 알 수 있냐. 이랬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향하여서 아무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는 그 얘기에 나다나엘이 바로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의 전지성이 있어요. 말씀에 탁월한 병자의 고침, 다양한 이적들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신성이 전지성이라 저는 봐져요.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니까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신성이 결정적인 것. 제자들이 목숨 걸고 따라오고 순교했던 결정타가 바로 이 부활을 목격한 다음이었지요. 부활이라는 게 뭘 얘기해요? 생명의 주관자예요. 생명의 주관자. 이 세상에 내 목숨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고 있다고 하고 힘 있는 사람이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 때는 상사가 힘이 있죠. 사장이 힘이 있지요. 세상에선 지금 돌아갈 때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이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관자이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놀라웠게도 지금 거지이자 소경인 바디메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이게 흔들려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으뜸이 아니라 자꾸 뒤로 밀려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저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바디메오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자, 이 거지가 외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조용히 시켜요. 근데 그냥 조용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면서 조용히 시켜요. 여러분 48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더니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야 조용히 해. 왜 조용히 시켰을까요? 지금 누가 소리 질러요? 거지가 소리를 질러요. 거지는 뭐라고 보통 왜 소리를 외쳐요? 돈 달라고 소리 외치죠.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 거지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니까 이거 또 돈 구걸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 속에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너는 지금 시끄럽게 할 자격이 없어. 야 시끄럽게 하지 마. 그리고 분명 바디메오도 평소였다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동전 한 입이라도 더 벌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더 크게. 48절에 보시면 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래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평소 때의 바디메오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소리 질러요? 기분 나빠서? 반응하려고? 야 나도 인권 있는데 내 인권은 무슨 인권 문제예요? 사실 이것은 인권 문제로도 볼 수 있긴 해요. 바디메오를 제지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편견이죠. 넌 거지잖아. 또 구걸하려고 그러지? 바디메오가 얼마든지 이 사회적인 편견에 굴하지 않고 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모든 말에 대해서 주눅 들지 않고 힘써 계속 외쳤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만나요.
그 다음에 만나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들었던 거죠. 예수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더라. 놀라운 사람이더라. 이 바디메오가 그걸 가진 거예요. 분명 저것은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야. 메시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야. 그럼 저분은 내 눈을 뜨기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눈 뜨게 하려고 보니까 그냥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을 때에도 평소 같으면 조용히 할 이 바디메오가 조용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이거죠. 이게 바로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이에요. 뭐예요? 바디메오는 완전히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말, 나 거지지. 그래, 난 조용히 해야 돼. 사회적인 편견, 그 어떠한 것도 바디메오를 누르지 못했어요. 바디메오에게 지금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 항상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상사병 났다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은혜를 받으면 이게 이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나타난 사인인데, 은혜를 받으면 무슨 그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분과 전화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뭐 자기 만난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막 같이 막 웃었는데, 근데 자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너무 좋대요. 1시간씩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에겐 너무나 어떤 꿀과 같이 달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인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사인인데, 지금 바디메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완전히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편견, 사람들의 어떤 억압, 억눌림, 자기에 대한 어떤 신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놀라울 정도로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나를 올감했었던 것, 나를 주저하게 했던 것, 성격적으로, 사회적인 편견으로도 상처가 커져가지고 트라우마까지 된, 그리함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았던 많은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생겨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을 얻어지는 유익들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때 카피라 했던 이만재 씨, 그 막전의 찌펑 아주 오랜 책이지만 그 책 보게 되어지면 이분이 불면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불면증이 고쳐진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자기 주인,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지자 늘 끌어안고 전전긍긍했던 이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불면증이 사라졌대요. 늘 자기만은 밖에 모르고 늘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헤비자트 창시자였던 그 밀러드 플로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내가 편지 하나 써놓고 집 나가버렸어요. 그 편지 내용은 우리 이혼하자는 거예요. 당신 돈만 사랑하니까, 돈만 버니까 이혼하자 하고 나가버렸어요. 이 편지에 충격받은 남편이 정리하고 시장 안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헤비타트,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일의 창시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익이 되지 않는 일,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던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조금 없이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늘 조심했어요. 어딘가 주눅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퍼부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리더가 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코미디언인 그 이성민 씨가 쓴 그 간증책을 보세요.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춘기 때 중고등부 때 친구도 없었대요. 늘 혼자 있었대요. 커서는 자기 자녀에게도 계속 쓴소리만 내뱉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바뀌어졌어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로 설 수 있게 되어졌고 자기 자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서는 데에 쓰임받는 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변화들.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느 한날 오전 시간이든지 오후 시간이든지 새벽 시간이든지 한날 통으로 떼가지고 막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완전히 그런 시간만 가져보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얻어진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지 않았다면
한번 가져보시길 저는 권합니다. 저는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해서요. 그거 아세요? 힘들고 불안하고 지금 막 초조할 때가 사실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인 거 아세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절박했어요. 지금 아니면 어느 때 평생 예수님 못 만난다는 생각, 자기는 꼭 눈을 뜨고 싶다는 생각, 이 절박함이 예수를 크게 부르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 이거 잘못하면 인생 끝나겠는데요? 이러다 나 끝나겠는데, 이런 불안함이 있을 때,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어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최상의 조건이에요. 불안하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건데, 그 힘든 시기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끊겨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저 사람 되게 원래 소심했잖아. 맨 가시돋친 소리만 했잖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 뭐가 저렇게 바꿔놨어?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윤리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절박함이 있든지 절박함이 없든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의식보다도 예수님의 반응이 훨씬 더 크게 의식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지? 신앙이 없어서 이걸로 고민해요. 신앙이 커지면 이거 예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반응이 커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강해져서 점점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를, 더 분명하게 보이기를 전 정말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51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라고 고백을 해요. 뭐 해줄까? 왜 이렇게 나를 불렀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면 하신 말씀이 가라 그랬어요. 근데 52절 보세요.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니까? 어떻게 끝나요? 가지 않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맞춰져요. 이 마가복음 10장까지가 제자도의 말씀이에요.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9장, 10장, 8장, 9장, 10장 통으로 제자도의 말씀,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랑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결로 제일 좋은 샘플 한 사람, 52절에 따라간 한 사람, 제자도에 좋은 샘플 한 사람을 제시해요. 그게 누구예요? 놀라웠게도 거지이자 소경인 사람이었어요. 한 좋은 샘플을 제시하는데 그 좋은 샘플은 거지이면서 소경이에요. 이 바디메오를 볼 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오버랩 됐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10장에 보시면 10장 17절로부터 우리가 읽었었던 10장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지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나오면 이게 누구예요?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원이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네 재물을 다 팔고 나한테 와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22절에 재물이 많은 걸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부르니까 맹인이 50절에 보시면 겉옷을 버리고 가세요. 겉옷.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이불과 같고 마지막 자기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나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도구예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은 이불 역할을 했어요. 거지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재물은 이 겉옷인데 이걸 버려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부자 청년과 비교되어져요. 또 한 가지는 누가 생각이 나냐면 51절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 있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할 때 주님 우리가 청할 테니까 좀 들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36절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오버랩되어져요. 부자 청년과 오버랩되어져요. 부자 청년, 신실한 사람이었, 남들 볼 땐 신실한 사람, 유대인의 관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어요. 심지어 3년 동안 함께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뻘짓하고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웁게도 거지이고 소경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요. 겉옷을 버리고 가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렇게 제자도를 마친 거예요. 가장 좋은 샘플을 알려져 있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 남들 볼 때 그럴듯한 사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거지, 소경, 이 사람을 좋은 샘플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볼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바디메오는 나중된 자죠. 거지였어요. 학력도 떨어져요. 사회적인 신분도 떨어져요. 신앙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관료 청년은 먼저 된 자죠. 제자들도 먼저 된 자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 한 사람만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본문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소경이 2명 나옵니다. 그리고 소경이 2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마가에서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둬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후대에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지자 소경이었던 자가 훗날 초대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로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요. 고위공무원이에요. 집안이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모범적인 교회 오빠로 불리어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서울역에서 노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몇 프로예요? 사실 100%죠, 100%. 서울역 노숙자라는 것은 인생이 거의 망가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망가진 거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유대인 관료로 고위공무원이면서 그럴듯하게 살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쓰임받기 쉽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까워요? 사실 우린 바디메오에 가깝지 않아요. 전 연약한 자예요. 넘어지기 쉬운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나중된 자예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하나님은 이 나중된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는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이 고백으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온갖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을 좀 확보하시고 가져보십시오. 거기서 많은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늘 얘기하는 게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그래야 예수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기도가 무너졌다면 다시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통독 다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통독하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늘 다시 새롭게 다가오고 다시 제 안에 울림이 있어요. 그걸 제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까워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 울림이 생겨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느껴주는 게 이런 시간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거 핑계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꼭 이런 시간들을 가지셔서 여러분 신앙이 곁길로 가지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이 서서 가셔서 훗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라는 고백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칭송은 없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